어느덧 봄날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날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크나큰 대지진은 안타까움을 넘어 애끓는 마음으로 먹먹히 눈물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이 내가 쌓는 노력과 업적, 활동과 역량 등의 모든 면에서 평가되고 그것이 재화로 환산되어 삶의 수단으로 이어지기에 재화를 관리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화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귀동량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얻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 기 교과가 재정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기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7과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인데요.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자들로서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가난한 이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제7과의 기억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기억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선은 복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세상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상속받을 자가 누구인지 물으면 될 듯 싶습니다. 기억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월요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화요일 젊은 부자 관원, 수요일 삭개오, 목요일 욥을 생각하라. 본문의 주제를 구성해 보면요. 일요일과 월요일을 같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일요일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가난한 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월요일은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리고 그 나라를 떠난 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 수, 목은 세 인물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체 배경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나그네, 고아, 과부, 그리고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었으니 너희는 땅에 있는 나의 네 자녀들을 돌보아 주거라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격언인데요. 다른 말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아 주거라. 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돌보아야 하는 자녀들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인데요. 이들은 모두 중요한 후원자이고 지원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잃어버렸고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렸고 과부는 남편을 잃은 자입니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은 자들을 돕는 것은 세상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리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본 내용을 가지고서 전체 주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본다면요. 의지하며 살아갈 만한 삶의 초석을 잃다. 삶의 의지를 잃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려 봤는지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를 읽으셨다. 메시아의 사명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생각했다. 나사렛으로 여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미 그분의 사역과 기적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설교하실 성경을 펴셨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 61장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메시아 예언 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메시아 예언 구절로서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고난, 영광,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핍박받고 묶여있고 포로된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오실 것이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읽으신 메시아의 사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이다. 하나님의 저주이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의 결과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인들로 취급되는 세리들도 그리고 부정한 사업가들도 또 이웃들도 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를 잘 읽지 못했다고요.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며 근심하게 되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재미나게 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 그리고 그의 선포하시는 말씀들 그 속에는 침례 요한의 기대와 같은 다윗의 보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황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묻도록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영감의 교훈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은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전도 방법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런 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증거 중에 하나였다. 우리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그리고 포로된 자들의 의지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한 번쯤은 또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다른 설명 없이 성경 구절을 충분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의무이다. 그 돕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과 비슷하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에서 7번째 해에 땅을 묵혀두는 이야기,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돕는 자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레위기 23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시편 82편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참으로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많이 나온 것을 또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을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잠언서 29장.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시편 41편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라고 하는 의무도 주셨지만 그 의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 진화론, 어떤 내용이라고요? 사회 진화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회 진화론도 다윈의 진화론만큼 나쁜 이론입니다. 시민 개개인은 가난한 자를 도울 의무가 없다. 그들은 적자 생존의 틀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 구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시스템을 해롭게 한다. 동물의 왕국에나 있을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들의 종말은 인간에 대한 아무런 연민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층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한 한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 비유의 원칙이 밝혀져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의 현실적 필요성을 채워주고 그들의 신체적 결핍과 고통을 구해주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고 맡기셨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의무이다. 그래서 땅을 비워두고 묵혀두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렇게 하라. 그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의무가 일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평생에 그러해야 하는 것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부자 관원이 젊었고 관원이었으며 부자였다는 것 알고 있다. 그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이 젊은이에게 돈은 우상이었다. 그리고 이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전도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다. 소유를 팔라. 주님의 요구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충격적이었다. 근데 두 가지 면이 있다. 부자 관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유를 팔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부자 관원은 절대로 이 소유를 팔 수 없을 정도로 소유와 돈이 그의 우상이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과 똑같은 목소리였다. 따라서 젊은 부자 관원을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이 젊은이에게는 너무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다. 전도서가 재물이 가져오는 불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셋째 날 이야기는 그렇게 추려볼 수 있는데요.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팔라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두 측면, 청년이 가져야 되는 다 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가혹하게 여겨질 만큼 요구하셨던 까닭,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이 영감의 교훈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듯 싶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보여주었던 상황 또는 그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있었던 덴마크의 신학자이면서 사회 비평가이기도 한데요. 그의 사상이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그의 사상을 담은 책 유명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이 매우 유명한데요. 또한 매우 인상적인 격언도 남겼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각성이다. 그의 책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삶의 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세 단계가 있다. 누구나 거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첫 단계에서 그치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극히 적다. 세 번째에 이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삶의 세 단계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심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 이 세 단계를 앞에 두고서 사람이 살아간다. 심미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세운 목적에 따라서 그 과정을 겪는 단계, 그 성취를 얻는 단계, 그것이 심미적인 단계이다. 세워놓은 모든 목적에 대해서 올인 하는 것, 다 걸기를 하는 것, 그것이 인간 삶의 첫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르는 단계가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단계가 되면 정의와 공평 같은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다. 이러한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삶의 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세 단계와 젊은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볼 텐데요. 삶의 세 단계, 심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에서 부자 청년은 어떤 단계들을 거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지칭으로부터
이 젊은 부자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를 이루고자 해서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겪은 두 번째 단계, 윤리적인 단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가 윤리적인 단계,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단계를 어려서부터 익히 지켜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부분은 심미적인 단계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인간조차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부자는 어려서부터 지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가 알던 모르던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어쨌든 요구사항은 다 지켰던 것입니다. 가정교육으로 철저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 지켜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단계, 2단계의 문제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종교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야.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한 그의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단어입니다. 때문에 그의 뒤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종교적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꺼낸 이야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미 올라왔다. 지역사회 유지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그 버린 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다 팔아 내어놓고 파는 것입니다. 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종교적인 단계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신명기 22장 1절, 3절, 4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다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찾으셨는지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3번씩 쓰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히트 알렘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것이 그들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삶의 최종적인 완성, 자신을 비어서 나누는 데 있다. 3번째 단계까지 왔다.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는 자신을 비어서 나누어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재화를 만들어서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본래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그러한 마음이 생겼던가? 왜 나누지 못할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넷째 날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요. 삭개오는
부자 세리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삭개오와 젊은 부자 법관 사이에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로마인을 위해서 세리로 일하며 큰 돈을 번 부유한 유대인 삭개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죄인으로서의 삭개오.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이런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각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보면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을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특별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 부자 세리 삭개오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전해주는 이야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의 곤고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아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귀담고 계셨다가 삭개오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부자 법관, 부자 세리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두 사람 다 부자입니다. 주를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물을 둘러싼 관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고 주님께로부터 듣는 제안,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태도에 있어서는 나의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먼저 한 그 고백, 그 고백이 회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관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물을 나눈다. 동네 사람들에게 준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눈에 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부자였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차이점은 있다. 돈에 대한 관점이 일단은 다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화, 재물, 재산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그리고 고백이 달랐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자 관원은 전혀 고백 없이 주님을 떠납니다. 선택도 그렇게 합니다.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자기의 대문을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집안 문을 열어놓고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의 주님과 한 번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한 선택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비시켰다, 맞긴 맞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달랐다.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는가? 있다면 넘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복음이신 예수 내 안에 남아있는가 진술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욥을 생각하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완벽한 사람 욥. 욥기 29장 10절 16절 욥의 성품의 비밀이 그 안에 남겨져 있다. 그리고 주시는 권면 욥처럼 행동하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욥과 같은 인간은 없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셨다. 그의 온전함, 정직함, 그것은 완벽하다. 그가 이어지는 재난에도 그러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 때문에 욥기서 2장 3절에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아내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온전함과 정직함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성품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29장 12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욥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16절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증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이 부인의 글을 통해서 권면을 주시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까지 기다리지 말라. 욥처럼 행동하라. 알지 못했던 것을 그는 찾아내었다.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을 통해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라. 욥처럼 행동하라. 기다리지 말라. 우리에게 매우 부족한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는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의 채찍 아래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에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 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은 품성으로 나타난다. 언사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품성으로 나타난다. 미사역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입술보다 손으로 앞서 봉사하는 자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두 번째 문단이요.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늘을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번 주 교과 내용이 전체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결심을 해보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곁에 있다. 그들을 맞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 기다리지 말라. 즉시 반응하라. 제7과를 마치면서 우리 삶의 견고한 초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요. 그대 앞에 구걸하는 자가 서 있거든 그를 영접하라. 그의 곁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